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일 주일날 고대 안암병원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무 믿음으로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에어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기침이 나오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빌레몬서
빌리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51쪽. 351쪽이면 이쪽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빌리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리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씀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자, 제가 한 번씩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합니다. 축구를 요새는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EPL 유럽 그 축구 거기에 활약하는 손흥민도 제가 보고 옛날에 박지성이 활약할 때도 제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황희찬이 있는 그 축구도 보고 대략적으로 유럽 축구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또 야구도 또 제가 좋아를 하죠. 특별히 이제 제가 야구 선수 중에 이런 구단으로 이전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유심히 보고 그들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의지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6년도에 두산 베어스 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안 가고 요새는 희한하게 아주 뛰어난 선수들은 대학을 굳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될 때 스카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좋은 선수로 지금 성장을 해서 지금 한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2019년도에 그 당시 겨울에 자유계약 선수 그러니까 FA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몸담아 자기 고향인 두산을 떠나서 NC의 선수로 이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이 양의지 선수는 친정팀인 홈구장을 방문하고 두산 대 이제 NC의 시즌 첫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마음이 묘할 것 같아요. 전날 밤에 이 양의지 선수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엄청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두산의 포수가 아니라 NC의 포수로 경기에 출전했으니까 아마도 이전에 홈 관중들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줄지 아니면 팀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 홈구장의 팬들이 야유를 할지 이게 마음이 간당간당하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란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4월 5일 경기가 시작됐는데 이 양의지 선수는 첫 타석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TV 영상에서 본 것처럼 1루 측 관중을 향해 아주 정중하게 90도로 몸을 굽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루 측에 있는 관중을 향해서도 정중히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본부석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어느 한 기자는 우려했던 그 야유가 아니라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막 터져 나온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이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산을 응원하는 홈팬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 신인 선수가 10년 동안 이 두산에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두산을 대표하는 아주 트레이드 마크의 선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 두산하고 시합을 맞게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 인사하는 이 선수를 야유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며 영접하고 막 격려해주는 그 찬사가 있는 박수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첫 경기를 앞둔 오후에 이제 야구장을 대신해서 소속 에이전시 사무실을 이 양의재 선수가 찾아갔다. 그리고 쿠키와 슈크림을 차고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다 쌓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밖에 저걸 문구를 고민 끝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이제 고향에서 떠나서 본 적이 있어 떠나서 이제 다른 타향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런데 문구를 고민 끝에 이제 적어놓은 게 뭐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두산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지 드림이라는 이 문구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좋은 선수로 성장시켜준 두산의 코치와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정성이 담긴 가식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홈팀에 이제 훈련이 끝난 오후 5시에 양의지는 또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가서 두산 사무실을 또 찾아가죠. 에이전시 사무실 다음에 부투산 사무실 찾아가서 그 당시 이제 단장이 있던 김태룡 단장을 비롯해서 부산 프런트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훈훈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또 얼마나 훈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도 이런 광경을 보면서 같은 소망을 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저도 이제 또 기억이 됩니다.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어느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이 우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살겠던 신학생들, 저도 이제 큰 대형 교회에 있었는데 선학생들이 무지 많이 왔어. 그리고 파트타임 전도사도 늘 들쑥날쑥 하고 있었고, 풀타임 전도사들은 또 늘 이렇게 교체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점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당신이 몸담고 있던 교회를 방문해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기쁘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향후에도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방문할 때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퇴원한 성도들이 몇 개월 후나 아니면 훨씬 지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원목실을 기억하며 그때 목사님들이 와서 많은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이 완쾌되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점점 외래 환자로 와서 목사님과 또다시 얼굴을 뵙게 되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그 감격과 보람을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형 교회도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이분과는 개인적으로 작은 조그만 인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길거리에서 자동차 작은 접촉사고가 이때 대형 교회 목사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바쁜지라 자기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보험회사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 사역을 35년 동안 꾸준히 해오시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가 가고 파트타임들이 있던 사람이 왔다가 가고 풀타임 있던 전도사들이 왔다가 가고 그 목회자들도 늘 5년 하고 있다가 또 떠나고 10년 되고 있다가 또 떠나고 그 개인 파송지로 다 각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발령지로 다 떠나게 되죠. 근데 이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홈카밍 대회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닥지 임지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요. 모이게 되면 얼마나 참 설레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잔치차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막 거기에 난무를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랜만에 모인 그 사역들이 서로 울상고 너 어떻게 지내냐, 거기서는 사역이 어땠느냐, 담임 목사님과 또 농담도 주고받고 또 사역의 어려움도 서로 고충을 또 나누고 서로 덕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또 다른 감동도 저도 전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거대한 가슴과 그분의 포용력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목회의 진수를 보여주는 분이시구나 하고 제가 안 좋았던 인상을 다시 고쳐잡는 자식 부분을 재평가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도 동일한 고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바울사도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이라는 분에게 보내진 사적인 서신이에요. 딱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를 위한 서신입니다. 이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자이죠. 오네시모는 뭐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거 적혀있는 내용이 없지만 짐작컨대 아마 이 빌레몬이라는 분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그런 노예가 아니었던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사람이 누구를 만난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을 돕는 바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극진하고 정말 지극정성스럽게 바울을 도왔든지 바울은 이 노예를 신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복이라고 인정하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의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악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 많은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하고 7절에 또 나와 있고 지금 또 갇힌 자 중에서 내가 낳은 이 갇힌 감옥에 있으면서 아들 오네시모가 있다. 그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 오네시모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뭡니까?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생명을 맡기고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편지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그런데 이 노예를 자신의 곁에 너무나 두고 싶어하는 것이 유익하였지만 주인이 있는 노예는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주인이 있는 그 오너가 있어요. 노예가. 그런데 그 노예가 정말 주인을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그 잡아서 그 노예의 신분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보이지 않는 사회 통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주는데 바울이 고민 끝에 이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되겠다고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주인에게 이 노예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로 이분을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장 1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시도를 서도에 엽니다. 빌레몬을 동역자로 문자적으로는 동역자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뜻이 더 가미되어 있냐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짜 동역자는 뭡니까? 목표가 같습니다. 그래 동업을 한다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동업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이유를 추구하고 같은 이유를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나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즉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로 호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빌레몬이 사랑을 받는 자라고 또 칭송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노예인 이 오네시모 내가 만났다. 너의 노예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살펴보니 회심했고 하나님 나라에 열중하고 정말 나를 잘 돕고 있더라. 근데 신분 자체가 너한테 이게 왜 묶어져 있으니 이 사람을 좀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요청을 하는 거. 그리고 전에는 그가 너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12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노예된 주인의 기억은 뭐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도망친 노예가 제법 많았는가 봅니다.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희한하게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분이 회개하면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 우리의 처지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새로운 길로 삶을 펼쳐나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그래서 유익한 존재고 내가 믿을 만한 그래 내 충성스러운 종이야 라고 신복이라고 호칭도 붙여주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에게 대하듯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예의 잘못은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돈을 가지고 훔치고 달아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당신이 대신 보상을 해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연인이 되도록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동력자로까지 인정을 해주시는 것.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사역자만 동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그 범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는 동력자로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죄의 노예에서 풀려난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동력자의 신분에까지 쓰임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력자로서 계속 존속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주인의 하기에 합당한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에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되었다가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아주 충복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후일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한 사람 개인에게 목적이 있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것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익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는 건축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무익한 것은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집을 지을 사람은 나무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나무 다 버리죠. 시멘트만 취하는 거예요. 나무를 지을 사람, 한옥 가옥을 원하는 사람은 이 시멘트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골조, 철조 이런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황토나 뭐 시멘트, 나무, 목재 이런 것이 유익하니까는 시멘트나 관계된 콘크리트 다 버릴 겁니다. 사업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문을 남겨온 종, 이 사람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문을 남기지 않은 종, 무익하다고 다 이분들 갈아치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유익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하고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업 다 맡겼어. 우리는 유익을 남겨야 할 사람이라. 근데 유익치 못한 일들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하나님 다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목적 때문에 유익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는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8절에서 51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니까 나는 지금 이게 좋아. 이 향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그때 주인이 바짝 올 때 그때 열심히 하는 척 하면 되지 하고 숱한 세월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불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까지도 빼앗을 것을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5절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히 때리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듯 현실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뼈아프게 징계하시는지 모릅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쓸모있는 자로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동력자로서 존속되려면 어떤 그리스도인?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또 그것을 심정을 표시하도록 호칭을 신복이라고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감정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와 이게 같다라는 것. 주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신복이라고 칭해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동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우리가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사랑받는 마음으로 동력해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도 얼마나 사랑스러우니까 신복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은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도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함께 늘 했는 것 같습니다. 했으니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찌 동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전에는 종의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변화되어 주님께 헌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 이루어지는 매일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게 되죠. 매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죠. 매일 성장하지 않으면 부패됩니다. 냄새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버리시는 거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동력하면서도 세월이 무거워지면 인간이 얼마나 안일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있던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의 결심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성해져 버립니다. 주인은 그 종과 동력하지 않으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린다고 주님께서 비유법에 얘기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말합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나무를 또 저주하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배워버리는 내용이요. 무화과는 열매를 맺은 후에야 잎이 무성한 식물이라는 것.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겉만 무성하게 보이면서 속은 아무것도 없는 외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외식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전부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탈하도록 해이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말할 수 없이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사역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미 선언이 됐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상황에 자꾸 목적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십니까? 에레미야서 7장 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믿지 말라고 하는 것. 지금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대면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 그거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들어가도 돼. 줌으로 예배드려도 돼. 그거 믿지 마. 안 가도 돼. 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다. 지금 만연해하고 누워서 TV 그 영상을 통해서 보지를 않냐. 파자마 빠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줌 예배를 드리지를 않냐. 희한도 안 해요. 다 이제 시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열매 맺지 못한 결과는 뭐냐. 다음날 아침 뿌리채 말라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4장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야겠다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린다고. 입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성과가 안 나타나면요. 그러면 지금은 모여서 그렇게 뭐 신학교가 뭐가 이렇게 해있지만 열매 없는 걸 하나님 다 썰어버리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야 된다라 또 마음가짐을 새 결의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철에 점점 들고들면서 1년에 또 결산할 때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계십니까?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에서 죄인에서 동력자로 불러주셨고 지금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분명히 깨닫고 저는 이 그리스도 노예, servant, 이 노예, 슬레이브 된다는 이 자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노예 신부님을 그리스도의 노예 신부를 자처하기도 하고 타의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의해서 제가 부름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노예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달아 없어지는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녹슬어 없애버리는 인생이 아니다. 닳아서 많이 사용되어져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녹슬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동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 있던 그 신앙이,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항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쇄신하고 정비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메마르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냄새납니다. 결국에는 다 토색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맺히게 됩니다. 마침 가을에 이 열매의 철이 다가올 때 영적으로 우리 이 열매를 보면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인정받는 동력자인가 돌아보는 그러한 가을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역할인가 그러한 자인가 우리가 도전받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가을과 그리고 마지막 1년 결산을 앞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우리 받고 복된 길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매일매일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고백과 정말 신앙의 실천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